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샤부옷. 샤부옷이 77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 절기는 유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었고, 더 확장하면 거기에 무교절이 있고 또 초실절이 있으며 속죄일, 수전절, 불임절, 안식일, 안식년, 희년, 초하루, 월삭 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를 다 외우는 데에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거의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겉으로라도 지키면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절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과 관계 있는 절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일상생활이 바로 이 기념하는 날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금도 그거를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77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또 맥주절이라고 불렸던 절기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절기라고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오늘 샤부옷 축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샤부옷이라고 하는 축제가 열리는 날로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 절기를 보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샤부옷과 교회가 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성경을 통해 그 연관성을 알아보고 이 절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고 있던 애굽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놓아서 나가게 해라 했는데 말을 안 듣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냐. 여호와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실존하시는 분이, 바로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신이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애굽에 10가지 기적과 재앙들을 막 쏟아 부었어요. 근데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보고도, 그렇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첫 소생,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이 애굽 온 땅에서 다 죽이겠다. 그때야 너희들이 놓아줄 것이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명령이 떨어졌죠. 식구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이렇게 칠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낼 때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다. 그래서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죽음이 뛰어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니라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생밀가루 반죽, 그리고 생밀가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뭘 먹냐면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나오는 절기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6월절부터 무교절을
유월절이 포함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다 보니까 그 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한 번 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을 무엇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보면 보리의 첫 수확이 드려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희가 그 유월절과 칠칠절을 보면 이 첫예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유월절에도 첫예물을 드렸는데 칠칠절에도 또 첫열매를 드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에 드린 첫열매는 보리 수확의 첫열매예요. 1년 중에 가장 먼저 수확을 보리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열매 보리 수확물을 첫열매로 드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보리 수확에 이어져서 그 뒤에 무슨 수확을 하냐면 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칠칠절에는 밀 수확을 드리는 그 첫열매가 따로 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부터 또 절기가 진행되는 7일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3절을 보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발효된 떡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먹는 누룩뿐만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에 가재 도구들을 다 꺼내고 그 뒤에 곰팡이가 있으면 유월절이 오기 전에 이 곰팡이를 싹 닦고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떡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마시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경을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말씀이 바로 유월절 지나서 그 안식일 후에 있는 초실절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룩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무엇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이 있냐면 교훈과 가르침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유월절에 이 누룩 섞인 것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까지 다 제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 가르침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없애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유월절에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적 가르침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걸어가요, 광야를. 그리고 어느 정도를 걷냐면 2달 동안을 걷습니다. 8주를 걸어서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자,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의미가 있는 수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한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면서 정결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성이 생리가 끝나고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아기를 낳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며칠이요? 7일이에요. 그 이후에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거는 33일, 66일 뭐 또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7일, 여자를 낳으면 14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또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지라도 그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7일을 7번 숫자를 센 동안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바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들, 이것들을 7주일 7주간 동안 다 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간이 바로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기간 동안 그렇게 거룩해지고 나서 77절을 맞이할 때 중요한 행사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아까 6월절 행사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가 뭐라 그랬죠?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을 안 먹는 거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23장 17절을 보면 77절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곡식 소제를 드릴 때는 다른 걸 일체 넣지 않아요. 꿀도 넣지 않고 누룩도 넣지 않고 뭐만 넣어요? 언약에 소금만 넣어요. 소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만 넣고 평상시에 떡을 구웠었는데 놀랍게도 77절에 드리는 떡에는 하나님이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규례가 있는데 거기에 곡식 제사에 어디에도 누룩을 넣으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77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누룩을 넣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누룩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반대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적들을 행하세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하냐? 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도 명하니까 순종하네. 거기서 새 교훈을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 새 누룩. 바로 예수님이 새 누룩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6월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을 가졌을 때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이고 77절에 누룩을 넣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시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주 동안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들을 주시죠. 히브리인들은 흔히 그걸 토라라고 말하고요. 우리들은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뭐 계명과 율법, 율례, 법도 이런 식으로 통칭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토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토라의 원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가르치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이 토라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 토라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뭘 했겠어요? 써줬죠. 돌판에다가 뭘 써주셨어요? 그렇죠, 10계명을 써주셨어요. 토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직접 써서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긴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할 때의 상황이 적혀 있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우레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레 속에서. 근데 그 우레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드리란 뜻이 있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우레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 말이 성경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거기에는 애굽 사람도 있고 이디오피아 사람도 있고, 당시에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레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우레가 도대체 어떤 언어일까? 라는 말이 유대의 전승 기록에 의하면 70민족의 언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동시적으로 여기에 미국인이 있던 일본인이 있던 중국인이 있던 프랑스인이 있던 어느 나라 사람이 있던 간에 그들이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알아들은 사람이,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죠.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불과 50일이 채 되기도 전에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불과 50일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비겨서 형상 절대 만들지 말고 그한테 절하지 말아라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다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토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결국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이제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주신대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토라의 말씀을 기록해서 줬는데 너희들 안 지켰지?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 마음속에다 내가 기록해 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역사가 우리 대덕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구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이 아닙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가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갈라지는 것들처럼, 뭐라고 하여튼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언어가 뭐죠? 그 언어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어디서 이디오피아 말이 나오네? 갈라디아 말이 나오네? 본도 말이 나와? 로마의 말이잖아. 이거 저기 스페인 말 아니야? 근데 그들이 귀로 들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한 큰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말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레 속에서 말씀하실 때 뭘로 말씀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70개 민족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말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이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신 무슨 큰 일을 증거했을까? 뭘 말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그 방언이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 여러분, 방언하라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죠? 과연 그것이 방언일까?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뒷단락에 보면 베드로가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어떤 사건이냐? 첫 번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성취된 것을 너희들이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불과 50일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아직도 그거 못 믿고 다 거짓말한다 그러지? 바로 그 일이 역사적인 사건이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그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제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일까요? 아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 몇 명 죽었어요? 3,000명. 그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눈치가 있으면은, 성경을 안 읽어봤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맞아요.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음성으로 말씀을 직접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가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큰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뭘 한다고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아까 혹시 가르친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단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크게 토라.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 토라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야.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그 성령이 임재한 사람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세상에 증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뭘 증언합니까?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증인이 됩니까? 바로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을 버리고 새 누룩, 새 교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모신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임재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한 자가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아까 오늘 기도와 제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대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레위기 23장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2절. 아까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레위기 23장은요 절기에 대한 명령과 규례가 그냥 설명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절기와 별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죠?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혹시 있는지, 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읽어보면 구약 인물 중에 그래요. 그렇죠. 룻기의 보아스.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에 반드시 꼭 읽고 지나가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어디다? 룻기예요. 왜 룻기를 이 77절에 꼭 읽을까? 자,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의 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아주 거기서 쫄딱 망하고 다 죽고 쌍과부 둘만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런데 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가 언제였느냐? 보리를 막 베기 시작한 때. 아까 제가 보리를 벨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무교절, 초실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절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운 기간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예요? 77절까지. 룻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절기인 6월절에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77절을 보내는 동안 거룩성을 회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단언했던 모압 족속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이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이
7.7절과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7.7절 규례만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안 하는 그 말씀이 반드시 7.7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 7.7절의 규례인 것을 이 보아스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 바로 보아스였던 겁니다. 보아스가 실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부분이 헤세드라고 나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친절, 위로, 그리고 긍휼,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의 핵심이에요. 핵심. 10계명을 다시 꾹 짜면 뭐가 나옵니까? 꾹 짜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 전체의 핵심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다음 시작. 우리 대덕교회 수준 다시 한번 크게 큰 목소리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7.7절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방식 어떤 방식이어야 돼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일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누가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 누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는 어떻게 봐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요. 저게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말짱 꽝이네. 똑같네 우리나. 그러는지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다르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드린 토라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 그것도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과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혹시 어렵나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민족과 백성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국 공통어예요. 물론 표현하는 것은 달라요. 사랑, 러브, 여러 가지 뜻이 표현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행동 양식은 전 세계의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긍휼과 자비, 사랑의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예수님이 너의 구주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래, 멀지 않아 그 주님이 다시 오신대, 이것을 전하는 방식이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랑의 방식으로 그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